오늘은 눈물을 흘리다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다 눈물을 흘리다.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당시는 국민학교였지만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방학 때만 되면 할머니 댁에 가서 맨날 며칠을 좀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할머니로부터 그때마다 꼭 듣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었냐면, 애야, 남자는 평생 3번만 울어야 한다. 남자는 평생 3번만 울어야 돼. 이런 말을 저와 동생에게 참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울어야 되겠죠, 남자들. 어른들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태어날 때 울어야 되고,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울어야 되고, 또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 울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울지 말라. 이런 것들을 어릴 적부터 많이 교육을 받아왔죠. 아마도 할머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손주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은 2살 터울의 동생과 제가 장난을 참 잘 쳤거든요. 그러면서 동생을 막 울렸어요, 제가. 이게 부끄러운 고백인데, 지금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는, 지금은 안 싸웁니다, 전혀. 근데 어릴 적에 그렇게 2살 터울의 동생을 많이 때리기도 하고 놀려먹기도 해서 동생이 막 우는 거예요. 그거 볼 때마다 할머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애야, 그렇게 울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남자는 평생 3번만 울어야 돼, 이런 말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니 아무리 남자라 하더라도 3번만 울 수는 없더라고요. 삶을 살아오면서 즉, 너무 좋아서 울 수도 있고요, 너무 슬퍼서 울 수도 있고, 심지어 너무 아파서 울 수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중장년층 남자들은 저와 같이 어릴 적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웬만해서는 울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을 쳐왔던 것 같아요. 감정을 그대로 이렇게 표출하지 못하고, 남자들은 보통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울고 그러잖아요, 청승맞게. 여성분들은 그래도 감정 표현을 잘 하시는데, 어릴 적부터 계속해서 들었던 말이, 어른들에게서, 할머니를 비롯해서 집안 어른들에게서 계속 들었던 말이, 울어서는 안 된다, 왜 남자가 우냐, 그런 말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중장년층 남성분들은요, 대부분 그렇게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눈물을 흘리고 울어서는 곤란하겠지만, 자연스럽게 흘리게 되는 눈물과 울음을 또 고의로 감추어서는 곤란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감정이잖아요. 이 울음도 눈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이것을 일부러 악어의 눈물을 흘릴 필요는 없겠지만, 또 흘러나올 때에는 우리가 흘려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최근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세요?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다면 어떤 이유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어떤 이유로? 무엇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도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겪게 된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내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겠죠. 내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내 부모의 문제 때문에, 내 가정의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울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신자라고 하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북한 동포를 위해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허덕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교우들의 안타까운 다양한 형편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적은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죠? 눈물을 흘리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오직 자기 자신과 가족의 어려움에만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신과 가족의 어려움에 대해서 무관심하라, 이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즉, 자신과 가족의 어려움에도 눈물을 흘려야 하겠지만, 우리 신자라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과 같이 정말 이웃들과 교우들과 지인들과 한국 교회와 북한 동포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자신의 가족은 아니더라도 사랑했던 자의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듯이 말이죠. 우리는 보통 드라마를 보면서는 눈물을 참 많이 흘려요. 영화를 보면서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교우들의 아픔을 놓고도 눈물을 흘리느냐? 진짜 그러고 있느냐? 교우 가운데 상을 당하거나 또 안타까운 일들을 이렇게 겪게 되었을 때 정말 그들을 위해서 울어준 적이 있었느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이 새벽에 예수님의 눈물의 가치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새벽 기도회에서 요한복음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죠. 더불어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하늘 양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2월 기도회 11조에서는 계속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처음에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3일간의 집회이기 때문에 다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했다가 딱 보니까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성경 말씀 가운데 중요하지 않는 본문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이 요한복음 11장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본문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들어봤던 말씀이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건너뛰고 다른 것들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쉽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2월 기도회 11조회 때는요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좀 집중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한복음 11장은 왜 중요할까요?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중요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입니다. 부활. 즉 공건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 한 사건을 통해서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친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부활에 대해서 좀 개념 자체가 생소하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이 부활, 세상 사람들은 잘 이렇게 믿을 수 없는, 다가갈 수 없는 이 부활의 개념. 죽음은 다 우리가 인정을 하죠. 태어남은 인정을 하죠. 그렇지만 부활, 우리 기독교에만 있죠. 여러분, 석가탄신일, 공자탄신일, 여러분 성탄절 다 출생은 있습니다. 세상 종교를 보게 되면. 그렇지만 또 다 죽었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 어떤 의미에서는요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에요. 우리 기독교밖에 없는 그 개념.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은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부활장밖에 거의 없습니다. 바울의 그러한 증언을 통해서 부활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유독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부활의 당사자였던 예수님께서 친히 마르다와의 대화 중에 부활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을 말씀하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은 너무나도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활의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죠. 에고 에이미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에고 에이미,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정의를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라는 용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나는 지금 부활이다, 나는 지금 생명이다, 이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소개를 하셨었습니다. 처음에 요한복음을 시작하시면서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생명에 관해서는 요한복음의 앞부분에 이미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보통 사람들은 생명을 자신이 지킬 수 있다라고 여기기에 몸에 좋은 것을 찾아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해충들이 있죠? 해충들. 모기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이제 우리 교회 근처에도 안양천이 있다 보니까 모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광명 지역은 우리 교회 쪽도 그렇고 이 근처는 여러분 모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름철에 많이 물립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만약 우리나라 분들은 이 모기가 몸에 좋다, 모기가 정력이 좋다, 이런 얘기가 여러분 돌면요, 아마 모기가 여러분 싹 없어질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를 들어 바퀴벌레 싫죠 여러분.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새벽부터 바퀴벌레가 여러분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바퀴벌레가 어떤 데 효험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돌면요, 아마 바퀴벌레 씨가 마를 것 같아. 세스코라는 회사는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아. 해충 전문 회사가 없어질 것 같아. 그만큼 우리나라 분들은요, 이 건강 챙기는데 여러분 노력을 기울이죠. 좋은 것들 찾아 먹고 마시고, 뭘 여러분 이렇게 몸에 좋다고 그러면요, 여러분 그걸 막 찾아 드시잖아요. 또 규칙적인 운동도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자. 이거 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더욱이 요즘 같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면역력을 강화시키고자 각종 건강식품과 종합 비타민 제품도 잘 챙겨 먹죠.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죠. 바로 생명의 근원은 누구다? 생명의 근원은 내가 아니라,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건강을 돌봐야 하겠지만 결국 생명이 끊어져서 죽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오직 생명의 근원인 예수님에게 달려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암에 걸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암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죽게 되는 거죠. 결국은 사명이 마치게 되면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 사명을 주셨거든요. 뭔가 다 사명을 다 주셨어요. 다양합니다. 그 사명이 맞춰지게 되면 죽게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어떤 사고로 죽게 되었다라고 해도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섭리 속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더 오래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몸에 좋은 것들을 많이 사 먹을 수 있는 재벌들은요 안 죽어야 되겠죠. 돈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돈으로도 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조금의 연장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죽더라고요. 왜? 생명의 근원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심으로 마지막 심판 때의 부활은 물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오늘 바로 이곳에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부활 인생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알 거예요. 부활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한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다 알 거예요. 이건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도 3일 후에,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셨듯이 우리가 오늘 밤에 어떤 이유로 죽게 되더라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게 부활체로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앞부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을 여러분 인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리.
여러분 지금 살아서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부활의 개념이에요. 이걸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부활하면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가는 것만을 떠올립니다. 앞부분 나와 있는 바로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을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만을 떠올려요. 부활 개념으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부터 오직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영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은요,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다 죽죠. 바로 예수를 믿음에도 아직 어둠의 영역에 속해 있고, 그러기에 육체적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자녀인 상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달려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요, 영생을 소유하게 돼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를 믿게 되면요,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다고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살 수 있지만 죽은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생을 소유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으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이 부활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면요, 뭐든지 여러분 도전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낙심과 낙담이 일어나지 않죠. 또 하면 되니까, 또 일어나면 되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요 무서운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런 자들이죠. 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코로나가 여러분 이렇게 확산세에 있더라도 기독교 신자들은요, 이 부활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 말씀, 오늘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도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자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면서 내일 살펴보게 될 죽은 나사로의 소생은 엄밀하게 말하면 부활과는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의 부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나사로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 이건 소생이죠. 소생. 예수님이 소생시켰다. 부활의 개념과는 완전히 일치하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표적이라고 감히 말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 마르다에게 말씀을 해주심으로 그녀를 더 깊은 신앙과 지식으로 이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 남성으로서 예루살렘에 절기 때마다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참 잘 지켰던 분이에요.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3대 절기 때마다 유대 남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유대 남성이었기 때문에 올라가셨어요. 이런 율법의 규정을 따르고자 유대 남성이었던 예수님께서는 절기 때마다 올라가셨는데,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약 오리, 즉 2k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다니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오리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 오리. 여러분 오리 정도는 2km 정도죠. 2km. 여러분 너무나도 가까운 곳이에요. 한마디로 베다니는 유대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마을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수도 서울과 가장 가까운 광명시 철산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뭐 서울 가까이 가잖아. 우리 걸어가잖아요. 그 베단이라는 마을에 나사로와 그의 두 여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와 그의 두 여동생을 몹시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해주고 있죠.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따라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몇 번 정도 만났다, 이미 알고 지냈던 관계였다라고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 만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이 가정에도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죠. 어떤 어려움입니까? 바로 사랑받았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에도 문제가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성도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어려움이 계속 있는 것일까?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나사로라는 인물은 주님께서 사랑했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게 주님이 사랑해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가정이라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이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닥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문제를 이겨내라고. 따라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감당하기 힘든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면 나사로의 가정도 있음을 꼭 기억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이 삼남매를 사랑했음을 모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로의 누이들은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 주님에게 요청을 했어요. 주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왜?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와서 좀 오라비를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도 느끼는 거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사랑한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라버니를 좀 살려달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가 아프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빨리 와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자가 아프다고 하면서 기도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아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을까요? 진짜 사랑하는데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지만 어떤 방법을 간구해서라도 찾아가 볼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상식이죠. 사랑하는 자가 지금 죽게 되었다는데 오늘 내일 하는데 발을 여러분들 동동 구리면서 여러분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사로를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다소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야, 이상하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죽을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기에 바로 달려가서 살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일부러 고의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베다니로 출발을 하셨어요. 와, 정말 우리 이성적인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정말 사랑한 거 맞냐? 결국 나사로는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다 보니까 죽게 되었어요. 바로 출발했으면 죽지 않을지도 몰라요. 죽었어요. 아무튼 이제 유다 문화 전통에 따라서 많은 유대인들은 나사로의 집에 가서 유족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장례를 대단히 귀하게 여기죠. 중요하게 여기죠. 유대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장례가 나면요,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집에 가서 위로를 해. 맨날 며칠 위로를 합니다. 그러던 중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더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예수님을 마중하러 나갔어요. 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이 반가웠지만 아쉬움도 컸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그때 제때 도착을 했더라. 그가 제때 도착만 했더라도 자신의 오라비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반가움도 있지만 원망도 있겠죠. 마르다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낼 때 예수님이 바로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살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이 친히 오지 않아도 살릴 수가 있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는 분임을 알지는 못했던 것이죠. 마르다의 한계죠. 예수님이 직접 살아 계실 때는 와서 고칠 수 있을지 몰라도 죽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 버렸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아무리 예수를 하더라도 죽음의 문제를 결코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마르다는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에게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소중한 말씀을 전함으로 그녀로 하여금 이 진리를 깨닫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와 예수님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니 마르다로부터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갔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직 베다니 마을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리아를 따라서 집안에서 유족을 유도하던 많은 유대인들도 자연스럽게 마리아를 따라서 예수님께로 가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곡하던 마리아가 갑자기 집 밖으로 나가자 나사로가 묻힌 무덤에 가는 줄 알고 따라 나섰다가 예수께로 오게 된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제 언니 마르다처럼 예수님께서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도 내 오라비는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만으로도 살릴 수가 있고 심지어 죽어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 한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꼭 오셔야지만 살릴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와는 달랐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대화만 했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마르다와는 달리 울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울었단 말이에요. 그녀가 울자 그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던 유대인들도 엉엉 울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게 된 예수님은 이제 심령이 비통하게 되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35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처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겠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대화를 한 이후에 나사로를 즉시 살리셨습니다. 이 대화 이후에 내일 본문이 나오거든요. 즉시 나사로를 살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따라서 오직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타니아에서 무려 4일을 걸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에 오셨던 거예요. 그러기에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릴 이유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자기가 살리면 되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가 여러분 살릴 수 있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좀씩 의미면 가서 살릴 텐데 굳이 여러분 눈물을 흘릴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오라비를 먼저 보낸 마리아와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고 조문하기 위해 함께 온 유대인들은 울어야 마땅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굳이 울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살리면 되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울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라비를 먼저 보내고 슬픔에 잠긴 마리아와 지인 혹은 친구를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긴 유대인들의 울음에 대해 공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공감의 능력이죠. 공감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이 공감이 있어요. 공감. 어떤 교우가 아프다, 힘들다, 어려운 상황이 있다,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공감이 필요해요. 진짜 그래요. 예수님도 이런 공감의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울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잠시 후에 여러분 내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살리시잖아요.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오히려 야 너희들 울지 마. 달래야 돼. 왜 울어?
내가 살리면 되는 것이지 굳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지금 눈물을 흘리셨다고 분명히 나와 있죠. 이건 바로 무엇이냐면 공감이에요. 공감.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요 정말 이 공감이 있어야 돼. 같은 교우라면, 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한 성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 교회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어떤 교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는 말이죠. 함께 울고 함께 울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녀가 지금 몸이 아파서 힘들다 그러면요, 그게 여러분 나의 자녀가 아픈 것처럼 정말 그렇게 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어떤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했다고 하면요, 시기할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그 대학에 간 것처럼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공감의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즉 우셨다라는 표현은요 단회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일까요? 앞서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울었다라는 표현과는 다른 헬러 단어를 사용합니다. 단어가 달라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의 표현을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시제를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요, 왈칵 눈물을 쏟아내셨다, 이런 의미예요. 왈칵 눈물을 쏟아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기에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울음이 소리를 내는, 울음이라면, 그러니까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울음이 소리를 내는 울음이라면, 엉엉 우는 그러한 소리가 있는 울음이라면, 예수님의 울음은 눈물을 왈칵 쏟아내는 울음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다른 단어를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느끼신 슬픔이 단지 마리아와 유대인들처럼 나사로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슬픔의 원인이 된 이 사망, 정말 사망이 다스리는 현실,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사망의 노예가 되어 죄를 짓고 있는 현실을 향한 슬픔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단순히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이 울었던 게 아니라 그 공감으로 시작된 그 눈물이지만, 그 눈물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 죽음이 이르도록 하게 된 죄의 문제, 원죄의 문제, 사탄의 대적, 이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 원래 죽지 않았잖아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는 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거룩한 분노, 사탄에 대한 거룩한 분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가 다른 거예요. 굳이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울음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이사야 53장 4절 상반절을 볼까요?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이 더 깊은 차원의 눈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왈칵 쏟으신 눈물처럼 예수님은 돌아가신 후 병사들의 창에 찔려 피와 물을 모두 쏟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것이 연결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죽음의 현실을 향한 예수님의 울음은 결과적으로 죽음이 피와 물을 쏟는 예수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눈물 안에는 단순히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나사로를 죽도록 만든 근원적인 원죄와 그 죄를 짓도록 만든 사탄에 대한 분노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눈물은 결국 거룩한 분노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버랩이 됐겠죠. 사랑하는 자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울고 있어. 공감의 능력으로 우셨지만 일반적인 울음이 아니라 다른 울음,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원죄, 이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 사탄이 이렇게 하도록 했잖아요.
이것에 대한 우리 주님의 거룩한 분노가 거기에 이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사랑이 담긴 이런 예수의 눈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일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 모두 이런 예수님의 눈물을 가져야만 하겠죠. 그럴 때만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눈물을 흘림으로 우리의 교우들을 살릴 수가 있고, 자녀들을 살릴 수가 있고, 이웃들을 살릴 수가 있고, 또 직장 동료들을 살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울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에도 기도의 눈물이 차야 자녀가 회복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 때문에 지금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있죠? 기도의 눈물이 차야 돼요. 부모의 기도의 눈물을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또 북한 땅의 구원도 북한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눈물이 차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근데 우리가 북한 동포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겠죠. 또 교회의 부흥도 목회자와 성도들의 눈물이 본당에 모두 차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본당에 모두 찰 때 눈물로. 따라서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가 나사로를 살렸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